자, 지금까지요 우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그 아는 것을 적용할 때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고 그 아는 대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워져. 이 지식의 은사는 세상의 그 지식과 성경 진리를 잘 알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더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초지일간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나 약사가 이 병을 고치고 있는데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신앙적인 방법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신유의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병들을 고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그 어떤 병이든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사와 약사는 이 영적인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병, 그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특별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나병 있죠, 문둥병. 그거는요 손을 대사 고쳐주셨고, 열병 있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고쳐주셨고요. 맹인은 흙에 침을 발라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고쳐주셨고요. 벙어리는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으라 명령해서 고쳐주셨고, 손마른 병은 손을 내밀라 해서 고쳐주셨고요. 중풍병은요 환자의 거처에 가지도 아니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나으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고쳐주셨고, 혈루병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고쳐졌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병은 귀신에게 나가라 꾸짖고 책망하심으로 고쳐주셨고요. 그 외에도 대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뭘 요구하셨느냐?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변등 사람들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도 고쳐주시고
그죠? 죄인도 세리도 고쳐주시고 여인도 고쳐주시고 아이도 고쳐주시고 남녀노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묻지 않고 그냥 곧바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믿느냐 물으시고요. 믿습니다 할 때에 병이 고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병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거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잘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로 하라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와 습관적인 죄를 용서하사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함께 치유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병 고친 사례 살펴보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이야 의학적으로도 많은 병을 고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 한국으로 말하면 삼국시대, 그죠? 삼국시대가 태동하는 시기고 일본으로 말하면 그 야오이 그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치고자 하니까 그 어떤 병들도 다 고쳐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동이 둔감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그죠?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어떻게 그 온갖 질병을 단번에 간단히 고칠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 고침을 통해서 병 고침에 놀라면 안 돼요. 그 병 고치는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뭐 능력 많고 재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의사, 약사 해도요. 영적인 병 다 고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되 부분적인 그런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그렇게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병도 다른 사람도 병이 드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치유받지만 신앙적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마음을 두고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서 몸의 문제, 삶의 문제는 물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치셨다고 살펴봤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이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믿고 나가서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귀신들은 아주 쉽게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쉽게 쫓아내는데, 이 병은요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소독하고 치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는요, 아직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약간 한계가 있어서 기름을 발라 민간 요법과 기도로 그렇게 병을 고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본문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본문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주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그 은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했을 때에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도해서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없다면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죠, 그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 정말 기도로 병이 고쳐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죠? 5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칠 수 있나?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사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그런 이 증거가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는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맺어야 하지만은요, 성령의 은사는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아플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팠잖아요. 아파가지고 주님 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해서 제 병도 낫고요. 다른 사람의 병도 이렇게 낫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이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당신에게 뭐 신유의 은사까지 주면 당신이 교만해가지고 그죠? 그 신유의 은사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렇게 할까봐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네. 왜 남의 은사를 못 받았다 하니까 막 좋으세요? 예.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나중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9가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봤거든요. 제가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마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놀랄 거예요. 굉장히 의외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 중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직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지병이 그 다메섹 도상에 아주 밝은 그래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신학자는 안질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발작을 하는 간질이라 하면서 그 원어적인 측면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사도 바울 몸에 이 지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가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한 번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7번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 7이 21 적어도 21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 좀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21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을 때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 뭐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까지 받아서 몸에 지병이 없으면은요, 몸에 이 지병 다 없으면은요, 야 사도 바울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힘있게 이렇게 풍성하게 기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이 인성,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놀라운 표적,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그게 자만해서 넘어질까봐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병을 남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너 충분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거 다 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 몸에 지병이 있었지만 그 몸 평생 그 지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고 살았지만요. 그런데 그 덕분에 자고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끝까지 충성해서요. 순교의 제물로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얼른 병원으로 가세요. 단순하게 사고로 다치고 피곤해서 생긴 병은 얼른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기도로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약사가 나름대로 문명, 과학의 발달로 그렇게 준비된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사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무슨 의사에게 약으로, 아니야 난 기도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되, 그런데 나이가 어떤 병이 있는데 내가 의사로 약으로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 병이 있다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문제, 아니면은요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주님이 귀하게 믿음을 심어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크게 쓰시려는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에 의약,
그죠? 그것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로 한번 고쳐보시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와 약사를 통해 병을 고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거 경험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야, 그 사이사이에 그 변수 있잖아.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떻게 초기에 진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어떤 분은 그런 은혜 받고 막 감사하다. 어떤 분은 나름대로 하는데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 병 치료 받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병이요, 병만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 그죠?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더 바르게 더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몸이 아파 허덕거리면서 시간을 날리지 말고요. 그죠? 다 한 세상 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몸에 병이 걸려 시달시달하면서 그것으로 인생의 시간을 날려버리는 경우 많이 있는데, 여러분요, 이 몸의 병, 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아파서 시간 날리지 말고 항상 내 믿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챙겨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구하는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훈장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저 사람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떤 감투나 훈장으로 생각하는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는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재주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도가 강도짓을 하려고 하면 칼 달라 할 때 칼 주나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리사가 요리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나누고자 할 때는요, 얼마든지 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구할 때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자체 나 훈장처럼 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제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 일에 마음을 줄 때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달라고 구했으면요, 그 다음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막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 성경이 없으니까 방송은 국경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성경 읽을 때에 그걸 받아 적어서 그게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그 중국에 사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그래서 막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중국에 이 전도하러 많이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에 부흥의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 같이 가라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그 집사님이 별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참에 다녀와서 좀 믿음이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그렇게. 근데 그 집사님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그러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가자고 권하시니까 에이 뭐 여행 한번 다녀오지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부흥의 기도 시간에 중국 그 성도들이요, 한국에서 그 믿음이 좋은 기죠. 한국에 그때 막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부흥을 했습니까, 기죠? 여러분 뭐 맨날 불교 다음에 기독교였는데요, 기독교가 오히려 제일 최대 종교로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국가도 막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래서 막 중국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좀 믿음이 좋은 목사님,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이 집사님에게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막 머리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아니 나 같은 사람 내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하나님 저 불쌍해, 너 절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통은요 이 집사님이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이 뜨거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 중국 성도들이요 막 은혜 받겠다고 한국에서 믿음 좋은 분이 오신 줄 알고 기도해 달라고 막 해서 그 중국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바람에 이 집사님이 덩달아 은혜를 받은 거야. 마음이 열리고 막 입이 열려서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중국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방언도 터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집사님이 오히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는요,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줄 믿고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저 은사 주세요, 여기까지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은사를 구했을 때는요, 주신 줄 믿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도 내가 뭐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은사를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 신유의 은사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받게 되는지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처음에는요 이 신유의 은사를 잘 믿질 않았대요. 우리 막 순복음교회 하면 막 처음부터 막 그런 줄 아는데, 이거 잘 이렇게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하는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잘 믿지 않고 기도해보질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중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막 그냥 막 답답해. 아니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제 아니 뭐 맨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자신이었는데, 이 아픈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믿음을,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그 환자의 병이 낫다는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목사님이 놀래. 왜? 본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게 없어서 그 상황 속에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전에도 기도해서 낫으니까 이번에도 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낫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전에는 낫는데 이번에는 안 낫고요. 그런 가운데도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야, 성경 말씀에 약속된 게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목사님이 체험을 하고 이제 간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낫고 어떨 때 안 낫지만 그래도 병 낫고 안 나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죠? 나는 그저 주어진 그 자체에서 내가 기도해서 나으면 감사한 거고 안 나으면 또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마음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요. 희한하게도요. 신유의 은사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그 능력이 점점 그 역사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요. 은사를 달란트로 하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 가운데 2개 받았는데 2개 남겨 4개 되고 5개 받았는데 5개 남겨 10개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달란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단계는요. 자꾸 추라야 하는 거예요. 자꾸 추라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그 되어지는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도요. 추라이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에이 뭐 아무것도 안 되네 해서 그렇게 날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처음에는 안 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은사가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급박한 상황에 어떤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에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요 너무 잘 알거든요.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자 그 고향에서 그렇게 크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믿어야 합니다. 그다음은요 이 은사를 받았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유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는 달리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막 병을 고치면 자기 스스로 막 우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다가요. 그 교만해가지고 우쭐우쭐 거리다가 그렇게 능력도 떨어지고요. 믿음도 식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렇게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를 이게 처음엔 잘 쓰다가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믿음 밖으로 그래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에 나에게 내가 어떤 뭐 꼭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파생되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가리킨다든지 내가 요리를 한다든지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든지 그 어떤 은사를 받을 때에 내가 이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하게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함으로 은사를 이렇게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하더라도요 교회마다 그 이제 기도 잘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계시곤 했죠, 그죠? 막 이렇게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질서 있게 잘 안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약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경계하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해도요. 잠시는 하지만 금방 식어지고 금방 불평이 되는데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되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강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표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신유의 은사를 구해서 주시면 아름답게 쓰고요. 안 주시면 꼭 신유의 은사가 다가 아니니까 다른 은사를 구해서 우리 각자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으니 우리도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요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거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전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가 충만할 때는요,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회사 가고 학교 가고도 시간 내서 내 영혼이 컬컬하니까 막 산에 가서 막 그냥 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신앙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믿고 나아가면은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게 말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부활의 증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으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중에도 우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살아계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뚜렷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치이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날리는 것보다도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